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20대 초반 중반의 젊은이 7명이 조직 폭력배를 결성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5명을 연쇄살인하고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김현양이라고 하는 청년은 9시 뉴스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엄마를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함이 한이 맺힙니다.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는데 이런 아픔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거절감의 상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을 연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존파 젊은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같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가출, 누나가 일찍이 어릴 때 집을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거절감의 상처를 받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절감을 정의한다면 과거에 거절받은 아픈 감정이 부적절하게 작용하는 마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나를 임신했다. 사실은 부모님은 아들을 원했는데 딸로 태어나서, 혹은 어릴 때 학교에서 내가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친구들부터 왕따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절의 감정들이 치유가 되지 않게 되면 오늘의 삶 가운데도 그 거절감이 다시 작동되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게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작은 상처에도 실망감과 시리감을 가지게 되고 자기를 비하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의 감정이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지존파들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복수심이 나오게 되는 이 출발선이 어디냐? 바로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가인의 동생 아벨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은혜 받았는데요. 오늘은 그 형 가벨을 통해서 거절감에 대해서 함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농사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또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을 직역하면 그는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구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니, 왜 이 마음속에 이런 화가 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절감에서 왔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밥 먹다가도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갑자기 화를 벌컥 내고 얼굴에 안색이 변해가지고 막 달려들려고
그러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과거에 이 거절감이 치유되지 못하고 오늘에 작동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거절감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추방될 때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거절감이 가인에게도 내려오게 되는, 정말 안타깝게도 거절감의 가장 주된 통로가 보면 부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여호와께서 특별히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6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야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화내고 안색이 변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잘못했구나, 내가 예배 잘못 드렸구나, 그래서 다시 피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면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인데 왜 화를 내고 왜 안색이 변하고 왜 그러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도르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사 또 말씀을 주십니다.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절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 표현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마치 크고 사나운 개가 지금 문 밖에서 으르렁거리면서 나오면 그냥 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순진하게 그냥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죄를 늘 우리 앞에,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문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도 죄가 문 앞에서 삼키려고 엎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면 네가 이제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아멘 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왜 나만 차별하는 거예요? 왜 나만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묵상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하여서 그 거절감이 점점 확대 재상되어서 자기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여버리고 마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죄책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했다고 하는 거절감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저같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인간을 그냥 놔두겠어요? 그냥? 하나님은요, 오늘 4장 15절의 말씀 보면 도리어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어느 누구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없는 것 거절감이 없으세요? 가인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덮어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존파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들은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사형원도를 받았으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았으니까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교도관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어린 양과 같이 변화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서울의 모 교회 집사님이 지존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면회를 가게 된 거예요. 물론 면회 사절했겠지요. 또 갔어요. 또 사절했겠지요. 만났어요. 욕 들었겠지요. 또 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울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모님은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어.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너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죄침 맡은 우리 구주야. 말씀 전하는데 이들이 녹아지게 된 거예요. 이들이 변화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지존파 정말 그 중에 가장 악독한 했던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의 편지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랑을 베풀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도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선생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 남은 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지요. 이재명 선생님 사랑합니다. 김현양 올림. 성도 여러분, 정말 며칠 전만 해도 악마와 같은 표정을 가지고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것까지도 먹으면서 이런 못된 짓을 하던 인간들이, 그런 끔찍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결같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는 이 복음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진작 이전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가 이런 짓을 안 했을 텐데, 복음 전하세요 라고 하는, 정말 이 얘기에는 정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내가 저 압구정에 있는 저 부자들을 다 죽이지 못하고 가는 것이 억울하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누가 무엇이 그들을 바꿀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처럼 저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되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현대사회 이렇게 자유가 많은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런 자유가 많은 시대 가운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 매여 있는, 포로되어 있는, 어떤 사람은 돈에 포로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어떤 사람은 음란에,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어떤 사람은 미움에, 어떤 사람은 어릴 때 30년 전에 받았던 그 거절감에 포로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 포로에서 자유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조금 더 가지면, 더 높은 권력을 가지면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아니잖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우리는 부자유하게 되는,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성령 주셨을 때 우리 모두가 눈 못 보는 자가,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게 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떴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거든요. 자기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날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갔다가 헤매고 방황하고 부딪히고 나가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닫힌 눈이 열려지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여러분 스트레스가 뭐예요? 누른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오늘 현대 모든 질병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원망과 우울증과 고혈압이고 뭐 이런 모든 말로도 알 수 없는 많은 질병들, 그게 다 스트레스에서 왔다고 하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 그럼 보세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다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 만나면 다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다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삭개오 같은 거절감으로 충만한 사람도 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되는, 예수님 만나면 모세같이 거절감으로 충만하던 엄마에게 버림받고 민족의 동족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도 다시 일어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게 된 것이고,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거절감에서 다 해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상담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예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쓴뿌리를 뽑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마음의 쓴뿌리의 문제는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의 말씀 가운데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문 앞에 지금도 엎드리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요 365일 24시간 휴가도 없어요. 이거 잠도 안 자요.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지난 주간에 우연히 프로듀서 출신의 찬양사역자 강문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경력이 좀 특이해요. 떡볶이 가게도 열었다는데 가게 이름이 재밌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우리 일산에도 있다는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왜 떡볶이집을 열게 되었느냐 하면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출 청소년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출 청소년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물어보니 자신이 바로 가출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강원 목사님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것이 밀크 카라멜이었대요. 엄마가 밀크 카라멜을 사오게 되면 그것을 동생과 나누어 먹고 어떤 때는 일주일씩 먹었다고 하는, 뭐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늘 먹고 그랬었는데, 하루는 저녁에 어머님이 집에 오면서 밀크 카라멜을 한 통 가지고 온 거예요. 와, 생일도 아닌데 무슨 이렇게 많은 밀크 카라멜을 가져오신 거.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뻐 뛰었어요. 더 이상 동생과 나눌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그 후로는 엄마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버지 문제로 집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강 목사님은 그 후로 방황하고 가출하고 한때는 고아원에서 지내기도 했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불쌍한 손자를 거둬 키워주신 할머님의 그 십자가 사랑, 할머님의 그 사랑, 할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용서가 자기를 감싸주시고, 그래서 할머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목사가 되었나라고 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게 있는 거절감의 상처,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상처, 세월이 약이겠지요? 아니에요. 세월이 크면 더 확대되고 더 커지는데,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가 변하여 드디어 지난날의 나의 과거의 상처가 별이 되어서 도리어 가출 청소년을 섬기는 이런 귀한 가슴 뭉클한 간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존파도, 강훈 목사도, 거절감이 많았던 저도 변화되는 길은 뭐였어요? 하나밖에 없지요.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성령이 제게 임하게 될 때,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 계심을 늘 인정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이미지는요, 물컵의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컵의 이미지가 아니죠. 있다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이미지는 마치 호수와도 같고요, 마치 분수와도 같은, 비록 관은 작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계속 공급되는 그 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세요.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작은 컵인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작은 컵에 따라서 물의 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속 공급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도, 어떤 실수로도, 어떤 여러분이 상처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절대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곰씹고 묵상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하노라. 여러분들이 내게 준 모든 상처 준 사람들 다 용서하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거절감과 상처도 다 예수의 십자가로 다 치유받고, 이제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가 치유받아 세상을 치유하는 이 대열에 함께 동참해 나가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